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하루하루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본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주 매 시간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또 비움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 시련의 자리는 머무를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자리이자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할 자리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또 통과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 해보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수와 실패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며 외롭고 힘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자리입니다. 위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또 하나 준비할 자리가 있다면 바로 위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 우리들을 위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분히 맛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를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은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거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귀함과 또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연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인가 할 정도로 그는 고난과 저주의 삶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더욱 피곤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유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주 아팠고 치유를 위해서 드린 기도도 거절되었습니다. 복음 전도 과정에서도 배고픔과 목마름, 강도를 만나는 위험, 강이나 바다를 건너다가 죽을 뻔한 위험 등 그가 겪는 고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자주 오해와 분쟁,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토록 힘겨운 삶,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느껴지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최고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돌기둥 위에서 참수를 당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그의 인생이 결코 저주의 인생으로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강력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강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복음을 전하며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낀 적이 없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 또 강력한 모습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더욱 부드러운 사람으로,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양을 채우는 동안 훌륭한 인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 엘리 뷰젤은 흑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의 저항심을 꺾기 위해서 수용소 내에 모든 재소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청년 3사람을 골라서 교수형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죄 없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들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탄식하며 절망의 말을 했습니다. 순간 하나 둘씩 이제 다 끝났다. 나도 저 청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구나.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침묵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 청년들과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저 청년들과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계신다. 즉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는 저들과 함께 하신다.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살리실 것이다. 그 위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을 맞으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환경과 모든 상황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제약, 관계적인 제약, 상황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더욱 견고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향해 나약하거나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길,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겸손한데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 힘을 함부로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쉽게 어떤 고통이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지금 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하는 사역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의심했고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기보다 더 힘들었던 고통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는 것,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게 하고 늘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나보다 인정받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목적이 같은데도 분쟁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동역자도 많았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 입는 것이 죽는 것보다 끔찍했던 바울.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와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관계의 연약함으로, 또 자존심과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그 연약함이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라고 합니다. 모자람은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새로운 창조로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상처받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바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면은 같이 서 있는 것, 같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란 어떤 실질적인 도움보다도 같이 있어주고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자 CF 중에 백혈병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머리를 밀고 모자를 쓰자 친구가 함께 머리를 밀고 모자를 쓰는 내용의 CF가 있었습니다. 이 과자의 이름이 쿠쿠다스였는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에게 쿠쿠다스 심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미국 인디애나주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15살 먹은 소년이 브레인 튜머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뇌종양의 일종인데 이 소년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소년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또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종례 시간에 내일이면 브라이언이 온단다.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친구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잘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그 학급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토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친구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할 것인가?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그의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고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 브라이언과 그 모든 학생들이 다 머리를 깎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친구들도 그들의 친구 브라이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브라이언도 친구들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위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또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또 연약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상처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꼈다면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당했다면 외로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참여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위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이 위로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가 위로의 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통, 아픔, 상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또 새로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이 시대에 위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상처받아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기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아들이기 합당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